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목회를 하면서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쁨의 주제가 어디 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굳건하게 가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인내와 그리고 또 연단과 소망으로서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복을 받고 저도 기쁨을 누려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언제나 범사에 형통하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큰 은혜와 용기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에 여러분이 힘드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근심 어린 일이 있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저에게도 그것이 같은 근심의 주제가 되고 속상하고 어려운 주제가 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46편 보시면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 그렇기에 그런 인생은 도움을 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당하는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정작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더 큰 힘과 위력을 쫓아서 나를 등지고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인생의 환난 중에 깨달은 지혜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요. 자신이 평생토록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군대 장관들, 누구보다도 최측근이었던 이들에게도 뒤통수,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겠노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찍이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3m 가까이 되는 거인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뛰어난 전술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는 양떼를 돌볼 때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호기롭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내가 그 이름 붙들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의 도움으로 삼았던 다윗의 이 신실한 모습.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도, 의학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뛰어난 해결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지혜로운 격언과 교훈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앞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는 죄와 의, 악과 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앞에서 무기력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의 허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 장막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창세기 26장부터 27장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사이가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 사이에서 이삭은 이제 에서만 끼고 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끼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쪽짜리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누렸던 그 풍조감이 이삭에게도 전해졌고 아버지 장막 그늘 아래 있으면
자신에게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삶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적장자였던 에서가 있지만 자신이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혔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창세기 27장에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 형인지 동생인지 분간도 못하는 그때에 자신의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이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땅,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도망가야 되는 철저하게 도망자 나고자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간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풍족함들을 강제적으로 내려놓고서 쫓겨다니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의 야곱의 삶은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김을 당하는 자였어요.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였고, 그래서 얻은 아내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레아였고, 다시 또 7년을 일하라 해서 묵묵히 일을 하게 되며 철저히 유린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빼앗기는 인생.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니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형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쯤에 제가 오전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서울에 가서 세미나 잘 참석해 왔는데 언약이라는 주제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언약의 사례를 공부할 때에 한 가지 확실한 언약의 패턴, 언약의 흐름을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언약의 반대편에 또 다른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정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렸던 이 언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약속을 떠올려 봅시다. 약속의 대상자라고 부름받기도 부족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으로 야곱의 창세기 28장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축복의 약속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신실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지난주 오전 설교였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 세상에 어떤 어둠이 우리를 가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삶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고라 자손은요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그러나 그 골짜기마저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속속들이 다 근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제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런 마음 없으세요? 한편으로 그런 중에도 참 우리의 인생길이 무겁구나,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자손의 그 고백처럼 그런 눈물 골짜기에도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을 그 백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삶이 복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 고난, 어려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냐고, 믿음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절규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제일 기쁜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서면 진짜 긴장 많이 됩니다. 참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뭐랄까요, 차라리 멋 모르고 설 때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랄까, 인생의 깊이를 알고 목회의 깊이를 알아가고 신앙의 깊이를 깨닫는 그때마다 참 이 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을 맞이하며 이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작되는 한 주에 그 한 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함께 교차하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으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힘과 능력 주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시선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